성도님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이제 31장부터 마지막 34장까지는 이제 모세의 마지막 유언 같은 이제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내용이 쓰여졌던 내용이 다르죠. 이전에는 막 법조항처럼 뭐 하면 어떻게 하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고 막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다가 갑자기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읊거나 아니면 모세의 이제 시 혹은 노래처럼 이 가사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신명기 32장도 역시나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지금까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온 역사들이 쭉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 노래를 보면요, 지금까지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바로 광야 40년 생활 동안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모세의 사실 자기 유언 같은 노래잖아요. 그런데 그 새삼스럽게 자기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서 그동안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회상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확실합니다. 이거 하나입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으니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그리고 내가 이제 죽고 없음에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거다. 이 이야기 하려고 지금 계속 과거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의 생애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모세의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기억해야 될 노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이 신명기 32장 이 모세의 노래 너무 좋은데요. 이게 어떤 노래인가?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좀 몇 개 해보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첫 번째, 이제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쭉 담겨 있는데, 첫 번째 모세가 고백하는 건 하나님은 공의로운 반석이시다라는 겁니다. 바르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 반석이라는 표현이요, 신명기 32장 읽어보시면 쭉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몇 번 나오냐면 모두 7번이 나옵니다. 4절, 13절, 15절, 18절, 30절, 31절, 37절. 근데 놀랍게도 이 반석이 다 같은 반석이 아닙니다. 읽어보시면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반석, 또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격의 반석,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반석이나 하나님을 우호적이라고 표현하는 반석은 뭐 4절, 15절, 18절, 31절 이렇게 나오고요. 반면에 하나님과 대적이 되는 반석은 뭐 30절, 31절, 37절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반석은 어떤 성격을 가지는 걸까요? 먼저 하나님을 지칭하는 반석을 보면 다 믿을 만한 반석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일들이 완전하고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올바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석은 어떻다고 합니까? 믿을 수 없는 반석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광야 생활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어떤 반석이었을까요? 당연히 안정적이고 믿을 만한 반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가 의지해야 할 유일한 반석은 누구다? 반석처럼 보이지만 믿지 못할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직하고 옳고 바른 하나님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자기 인생을 통해서 고백하는 하나님, 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고백하는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은 돌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돌보시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6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네.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의 아버지다. 너를 세우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다, 너를 지으셨다, 너를 만드셨다, 너를 세우셨다 이렇게 쭉 표현하죠. 근데 성도님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원래 어떤 백성들이었습니까?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집트 바로에게서 종로로 다던 민족이었습니다.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와서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백성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자기 자녀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만큼 큰 은혜가 없습니다. 성도님들, 진짜 이 말 안 듣는 백성을 자기 자녀로 끝끝내 삼으신 이 하나님,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신앙 고백에는 하나님께서 내 창조주이시다, 내 구원자이시다, 내 인생의 인도자이시다라는 이 고백이 함께 담겨져 있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참 저는요, 오늘 본문 내용인데 이게 참 은혜스럽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모세 이 고백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모세가 광야 생활을 쭉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언제 만나주시더라라는 겁니까? 좋은 땅에서 평안할 때?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던 그 절망의 황무지에서 밤이면 정말 그 춥고 뭐 깜깜한 그 지금처럼 이렇게 뭐 전등이 있는 시절이 아니에요. 얼마나 깜깜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저기서 막 짐승의 그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캄캄한 광야의 밤중에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만나주시더라고요? 좋은 땅, 평안한 땅이 아니라 광야에서 만나주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참 이거 생각하면 우리 인생의 광야가 찾아오는 게 때로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11절 12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를 업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자, 이걸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독수리가요, 어디다 둥지를 짓습니까? 보통 절벽이죠. 절벽에다가 이렇게 둥지를 지어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제가 참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동물 다큐멘터리인데요. 독수리가 이제 어미가 계속 먹이를 물어다 줍니다. 나중에 먹이를 이렇게 물어다 주는데 이제 보통 이제 먹었다가 토해 주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하다 보면 새끼가 처음엔 요만했던 새끼가 몇 달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미보다 더 커집니다. 근데 더 커지는데 등치가 더 커지는 거지 이게 실제로 막 이렇게 멋있게 커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되냐면 너무 많이 먹어서 이게 막 뚱뚱해지는 거죠. 막 이렇게 돼가지고 막 커집니다. 왜? 계속 어미는 못 먹고 그냥 자기 먹는 거 날라다 주고 이 새끼는 계속 어미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먹기만 하니까 뚱뚱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다 컸다 싶으면 이제 이 어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대로 놔두면 독수리입니까? 독둘기입니까? 우리 요즘 비둘기를 닭둘기라 그러잖아요. 못 나는 닭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어미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발톱을 세우고요. 그 둥지를 부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그 동주에서 막 펄쩍펄쩍 뛰고 막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새끼 독수리는 날아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날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둥지 밖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새끼 독수리 놀라는 겁니다. 아, 왜 나를 이 좋은 곳에서 쫓아내냐라는 거죠. 그런데 밀어내야 진짜 독수리 아닙니까? 이 절벽으로 왜 나를 밀어내느냐? 왜 나를 밀어내느냐 싶은 겁니다. 그때 이 어미는 그 안전한 둥지를 다 부셔버리죠. 그리고 그 새끼 독수리를 밀어내는 겁니다. 절벽 밖으로. 자, 그때 이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어지럽기도 하고 너풀거리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 새끼 독수리, 그때는 영문을 모릅니다. 왜 나를 이렇게 밀어내지? 왜 나를 절벽으로 떨어뜨리지? 왜 나를 광야로 밀어낼까? 무섭죠. 고통스럽죠. 그런데 그 절벽 아래로 떨어져야만 뭐가 된다? 독수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진짜 독수리가 되려면 그 절벽 아래로 떨어져 봐야만 독수리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을 대비해서 그 어미 독수리가 어떻게 합니까? 같이 날아서 그 새끼 독수리 밑으로 날아갑니다. 왜요? 혹시 이 새끼가 못 날아오르면 등으로 받아 다시 날아오르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모세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새끼 독수리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광야 40년을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연단하십니다. 때로는 안전한 보금자리에서 밀어내실 때가 있습니다. 절벽 아래로 그 위험으로 떨어뜨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납니까?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위험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결국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날아오르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9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를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성도님들, 결국 결론이 뭐냐? 하나님 손에서 우리를 누가 우리를 빼앗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이 결론이요, 신명기의 결론이잖아요. 로마서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로마서의 결론이잖아요. 신명기의 모세의 결론과 로마서 바울의 결론이 똑같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손에서 우리를 누가 뺏어가겠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 누구도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을 만한 반석이시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시거든요.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 좋은 하나님, 진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